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잠시를 빼놓고는 실패하고 말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속을 파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제 구원자로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백성들 대신에 친히 오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완성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겁니다. 단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예수님이신데,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다수는 회개하지 않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에서 포도원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비유는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그 내용이죠.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타국에 갔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을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때리고. 그러면서 새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주인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은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면서 포도원의 밖에 내쫓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묻죠. 이 비유의 끝에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이 약한 자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이것이 우리가 한 세 사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백성,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대체 신학의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라 하셨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대체 신학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는 대체 신학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나 대체 신학은 분명히 거부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 이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대신한다, 이스라엘 대신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러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도 교회를 병들게 한 잘못된 사상이지만 이스라엘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 역시 교회에 큰 위험을 가하는 그릇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교회 설립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내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케일라티입니다. 티는 이제 마에이고요. 이제 케일라인데 이 케일라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어디서 왔냐면 카할에서 왔습니다. 이 카할은 회중인데 그냥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회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 카할에서 나온 말이 케일라입니다. 그러니까 케일라티 하면 뭡니까? 나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교회의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하고 계시고 장차 완성될 것인데 그러나 그 사이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오심을 구하는 것.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의 역사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뭐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본적,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이 선교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이라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완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이에요. 여기도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가 나오고 참 감람나무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감람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에 이제 붙어 있었던 가지였는데 꺾여져 나간 그런 가지가 있고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된 가지가 나옵니다. 자, 전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꺾여져 떨어져 나간
가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지였지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참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바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자,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된 가지. 그거는 우리 이방인 신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으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제 정성껏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시죠. 그렇게 이제 가꾸신 이유는 뭐냐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시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이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정성껏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포도나무로 오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해서 친히 포도나무로 오셨고 누구든지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르심,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안에 거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참 감람나무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참 감람나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였지만 자신들의 본체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가지의 얼마가 꺾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가지의 얼마가 꺾이게 되었다. 전부가 아니라 얼마가 꺾이게 되었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목숨을 바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원가지에 붙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간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얼마간의 원가지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들이 누굽니까? 주이시 빌리버, 유대인 신자라고 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메시아직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이스라엘 상당수는 지금 꺾여져 나간 상태잖아요. 이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제 꺾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11장 23절 말씀이죠.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뜻이 뭡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극단적인 세대주의 그 운동가들이 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접붙임 바 이제 되게 되는 것인데, 종합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로마서 11장의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비유는 하나로 연결되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참 감람나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좋은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가지 이스라엘이 꺾여졌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접붙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시 이제 참 감람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서부터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 세 사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당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사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화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건축물에서 이 모퉁이 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실은 같이 연결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바 되어서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신 교회 참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교회 모습이고, 이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정말 눈으로 확인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해하고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도 이제 열리고 있는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나사렛 혹은 갈릴리에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아랍 크리스찬들, 이들이 이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고 또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상대방은 우리가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서로를 호응하고 축복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했던 텔아비브 요파 교회에서도 한인들 중심이었지만 유대인 신자들이 한 5에서 한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김치, 육회장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음식은 준비했지만 불편하죠. 그리고 예배 때도 히브리어 찬양도 불렀지만 사실은 더 우리 찬양이 더 많고 설교도 히브리어로 통역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한 세 사람이에요. 비록 인종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감람나무 큰 게 있죠. 아주 마음에 드는, 제가 이것을 자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이 감람나무는 뭡니까? 참 포도나무여 참 감람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 감람나무지만 접붙임 받은 이방인 신자 우리가 있죠. 그리고 옆에 이제 축 처진 이 나무는 다시 접붙임을 받은 원가지 이스라엘 유대인 신자들, 이들이 접붙임 받고 되어 가고 있고 더 접붙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공동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둘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고 하는 반유대주의적인 대체 신학과 이스라엘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분리하고 계속적으로 분리하는 세대주의적인 이스라엘 회복운동, 지나치게 치우친 그 운동 역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전도 회복은 곧 교회의 완성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교회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고, 더불어 이스라엘 선교의 이유이면서 목적이고 우리가 견지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종말보다 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